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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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연휴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출근 오늘 또 하는 날, 또 학생들은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오늘 하루를 또 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귀경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는. 그런데도 아직 아파트는 차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아마 휴가가 더 긴 분들도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절기에 대해서 우리도 또 이렇게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처럼 신명기 16장 말씀에는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먼저 6월절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왜 절기를 지켜야 될까, 우리 본문을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했습니다. 오늘 절기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본질과 교통되고 있는 세상에 매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고 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세상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항상 환영하고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나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운명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린 주님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한다면 우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움 자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뭔가 자신이 없고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고 염려가 들고 근심이 들고 걱정이 되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잘하지 않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이미 반은 실수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그런 걸 느낍니다. 뭘 할 때 자신감이 없고 신경이 쓰이다 보면 자꾸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유자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 아래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나를 막 맞추고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함께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톨이 같기 때문에 잘 섞이려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관계가 참 중요하기도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과 너무 다를 때는 우리가 혼자도 꿋꿋하게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들다. 결국 세상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자유롭게,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내가 정말 결단해서 하는 문제에 대한 답들이 몇 개나 있나. 그냥 대개는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나도 그 흐름에 따라가지.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옆집을 많이 보고 이웃을 보고 주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 유효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에 판단에 의해서 행동 지는 것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면 뭐 무슨 말이 나와요? 예, 그 뭐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죠. 별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 둥글둥글 이렇게 섞여서 사는 거지 뭐지가 이렇게 별거라고 그렇게 까칠하게 구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자유함에서 나오는 기쁨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얹혀서 따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하고, 아니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어제처럼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 나도 좀 할 거야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오는 어떤 질투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죠. 탁 작정을 했는데 이것저것 그 이후로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봐. 그러다 보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거 약속했던 게 아깝고 손에 돈을 쥐고 나니까 막 욕심도 좀 생기고 쓸 것도 좀 생기고 다 주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차라리 솔직히 얘기했으면 될 건데 그냥 속이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해서 죽는 사건을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이 아니라 나도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한다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결단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라면 다른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분량이 안 될 때는 차라리 잠잠하게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다들 생활 나름 뭐 상류층이든 중류층이든 하류층도 똑같죠. 그 상황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는 항상 모자라요. 그죠? 조금씩 늘 빠듯하고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할지라도 왠지 나도 좀 부끄럽고 조금 좀 그죠? 떳떳하지가 못하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에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쓰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모방이 아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란 의미는 뭘까? 오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는데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6월절 사건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손을 드는 게 장자를 치겠다. 그래서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양의 피를 바르는 집에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16장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 6월절, 77절, 그죠?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죠. 77절이 그 추수에서 거둔 것들에 대한 77절은 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 농사인데 그것이 이제는 뭐가 더 강조되는 바람에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40일 후에 그 사건이 오는 바람에 77절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오순절이라는 말로 더 명칭이 강조가 돼서 성령이 오시는 그러한 주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77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장막 치고 그때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집 베란다에 호텔에서도 호텔 그 마당에다 장막들을 치고 거기서 텐트 생활 며칠을 일주일 동안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하는 그런 절기, 3가지 절기. 우리도 엊그제 추석이 지나갔잖아요. 우리 민속 명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비슷한 절기들을 갖고 있는데 중심의 추석은 그냥 우리 추수한 것에 대한 어떤 감사로 그냥 가족이 나누고 차례를 지내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이 절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감사 예배. 이 3절기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6월절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절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6월절이니까 내 집 그러면 내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집 그럼 당신의 집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6월절이면은 여호와가 주인이시죠. 6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그 애굽의 신들이었었죠. 그 신들을 다 물리치는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6월절은 어떤 여호와를 보여주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희생하신 야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6월절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신 야훼를 기억해야 된다. 이게 곧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어린 양의 피가. 그죠? 그때는 그 6월절 그 절기가 있어도 출애굽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발랐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요? 여호와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야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이 6월절에 먹어야 했던 떡은 고난의 떡이라고 그러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고 왜 급하게 떠나야 됐기 때문에 먹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녁 무렵 해가 지기 전에 막 급하게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옷을 입은 채로 서서 급하게 먹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유괴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했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그것이라는 건 쓴 나물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과 정말 맛이 없는 그 무교병의 떡을 먹어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 떡이 말랑말랑하고 맛있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이 없는 떡이죠.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도 말씀해요.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은 무교병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네가 좀 잘 생각하고 기억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약속의 땅에 복되게 살게 된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희생, 고난을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해방시켜 줬어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마음이 아프고 고난스러워요. 근데 하나님도 아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고난스러워 하신 것처럼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고 고난스러웠을까. 왜냐하면 아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6월절에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죠. 그것은 6월절의 기간 동안에는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4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게 그 이래 동안 내 모든 지경이라고 표현된 게 사경, 그 아마 그 동서남북의 거리가 사경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은 가지 마라. 그리고 고기는 해가 질 때 제사 드리고 고기는 밤을 지나서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는 반드시 자신들이 어디에서 각 성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그래서 어디로 막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들 모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꼭 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5절 6절에 나타나 있죠.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이제 모여서 그걸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규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유월절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의식과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때 그 당시를, 그래서 우리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 그 초심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상형곡선을 그려요. 근데 항상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와 복잡다단한 그런 삶을 가다 보면은 그냥 그게 밍밍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절기가 있죠. 절기를,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면서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그리고 부활절도 지키고 크리스마스도 지키고 또 뭐 성찬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절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일이 있고, 그리고 주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장이 안 되니까 주중에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니면 뭐 기도회로 무슨 요일에 또 만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외국어 배우면 어때요? 그 외국에 가서 살거나 그런 외국인들하고 항상 대화를 해야 외국어를 배워서 잘 쓸 수 있는데, 배우기만 하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발음도 안 되고 그냥 짧은 인사도 안 되더라고요. 보면 탁 그 사람 만나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잊어버려지고 해이해지고 식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으로 삼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 어떤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 마음이 아니라 꼭 한 가지 마음이다.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구해내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보호하셨던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나아간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 버리면 그만이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마음씀을 가지시고 애통하시고 아파하셨는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는지를 항상 우리 마음밭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그 어떤 흔적을 항상 보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좋은 부모 만나서 공부 잘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제가 어저께 예지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엄마가 잘해주고 엄마가 너무 우주 왔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 그전에는 엄마가 쌀쌀맞게 부르고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성전을 좋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게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집에 있어서 너무 좋고 엄마가 있으면 그냥 거기 같이 묻혀있는 게 좋고 쉬는 날도 교회 한번 가봐야지 내가 못 가서 어떡하나 이 마음이 없어지죠. 처음에는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쉬어도 몇 날 며칠을 쉬어도 교회 찾아오는 거 별로 아쉬울 게 없잖아요. 가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다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울까 자녀들은. 그죠? 예배 드릴 때 태도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헌금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귀하게 헌금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믿음 생활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죠. 6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 너희가 애국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 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6월절이고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규례들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수고와 고난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복 안에 살고 있다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만 복을 누리는 것에 치우쳐버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라고 편하고 쉽게만 살고자 원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무엇을 하려면 뭐 하다못해 여행을 가는 것도 안 그래요? 가보니 어때요? 힘들죠. 피곤하기도 하고 그거 다 좋기만 한가요? 근데 왜 가요? 정다운 사람하고 뭔가를 함께 보면서 한 마음이 돼서 잠깐 느끼는 그 순간순간 그거 위해서 긴 거리를 여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돌아오면 더 피곤하죠. 근데도 그 순간의 찰나의 기쁨 때문에 또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여유가 없이 서로를 바라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같이 시간을 내서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형편은 안미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느긋하게 애굽인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온 것이 아니었었죠. 3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나왔다고요? 급속하게 언제? 밤에 나와서 도망가듯이 애굽인이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평소 같으면 잠잘 시간에 급하게들 떠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교가 되지 않은 누룩이 안 든 떡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무교봉을 먹으라고 하고 고기는 아침까지 두지 말고 아마 그 상했던 게죠. 뭣도 그래서 만나도 아침 거짓날까지 두면 안 됐죠. 예, 제사는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이런 의식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애국에서 나오던 때를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문구적거리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빠져나갈 때는 빨리 빠져나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어떤 세대들이 그 출애굽에 있었던 세대들이 아닌 후 세대들은 특히나 더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대. 근데 피부로 안 느껴지죠. 그래서 뭐 교포 2세, 교포 3세 이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슨 전쟁이 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한 그 모방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6월절, 장막절을 기억해야 된다. 또한 오순절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급속하게 빠져나오게 하신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즉 6월절은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고난의 떡을 달게 먹어야 했던 것.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77절, 즉 맥추절이고, 그죠? 그리고 초막절, 추수절이라면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자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 의미입니다. 뭐 구약에 있었던 그걸 우리가 왜 지켜야 돼가 아니죠. 그 정신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77절의 규례를 보면 야훼께서 복을 두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추수, 맥추죠. 맥추절이기도 하고 출출절이기도 했으니까 그거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거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그저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생,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말아라.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든 소출을 바라보면서 내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야훼 앞에서 즐거워했던 것. 이것이 바로 6월절 정신을 드리는 77절이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추수절이 되는 것. 세상에 좋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죠.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절기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보관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절기는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절기는 반대로 요즘은 세상에서 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인간의 절기로 하락이 돼버린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절기를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할까? 절기를 지키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단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를 두려워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구약의 절기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줄 알고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6월절의 정신 가운데 드려지는 77절과 초막절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소출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절기에 대한 말씀 주신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그 희생을 잊지 말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